14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은혜로 한날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은 무엇인가요? 이미 알고 계시듯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인들을 다 수상시켜 죽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인들을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나서서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를 건너가게 하라. 우리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이라는 것과 애굽의 군대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굽 군인들을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홍해 바다를 건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종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신뢰성이 있는 고백일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일까 말이에요. 이들의 고백이 옳은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들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들의 말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책임을 지지 못했잖아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이들의 고백과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닙니다. 왜요?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올바른 믿음이다. 더 복 있는 믿음이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보고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을 보고 야 하나님이 믿음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경험해야만 믿는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의 고백은 언제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면서 곡성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들에게는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놨다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서 목숨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애굽 땅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애굽 땅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어 애굽을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군들이 쫓아온다고 했을 때 이들이 행한 반응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매경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 것이라고 그냥 내버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바로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나오게 됐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행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동안 물을 먹지 못했을 때 이들이 행한 행동은 뭐였었어요? 원망과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원망하며 이르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엇을 해줘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해주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면 이것은 올바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모와 관계예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이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바다를 가르친 것이고,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애굽 군인들을 죽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나를 믿어라 라는 의미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부끄럼당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은혜를 베푼 거 아니라고. 은혜는 이미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꼭 해결해 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면 내 아버지가 되고 이거 안 해주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 그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고, 다시는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 군인들을 죽이신 사건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필요한 거 뭔가를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이거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며 살지 않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기적도 행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런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바르게 잘 추스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믿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